에베소서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3쪽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 좋은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함께할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받아 누릴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며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았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의식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더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 큰 문제다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을 주신 복, 가족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으로 매이지는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족들이 왔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자매다 해서 영적인 가족의 기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물의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가난하기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도 주셔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작은 자를 사랑하는데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쓰일 수 있다면. 그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실행하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맛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시간으로 2주간에 걸쳐서 하신 말씀을 이제 끝내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함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 예와 어떤 골프 선수가 그 사우디에 가서 왕에게 골프를 가르쳤는데 왕이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뭐를 해줄까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영광입니다라고 해도 왕이 체면이 있지. 말하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어라고 할 때 그냥 그 골프 클럽 골프를 안 쳐봐갖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가방에 여러 가지를 골프채들을 다 넣은 그걸 클럽이라 그래요. 그 골프 클럽이나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몇 달 뒤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왔는데 왜 안 주시나라고 했는데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왕이 미국의 그 골프 클럽, 컨트리 클럽 그 수십만 평을 사갖고 다 꾸며갖고 통째로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클럽채를 생각했는데 왕의 생각은 그것과 달라서 그래서
골프 클럽, 그 클럽이, 그것도 클럽이거든요. 컨트리 클럽. 그거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생각이 수준 차이가 심각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는데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유익한 것. 이 땅에 잠시 사라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신다. 그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또 우리가 찾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지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아주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의식주나 가족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풍족해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복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울하고 불행할 뿐입니다. 난 부족함이 없는데 세상에서 그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 복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네, 다른 걸 안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네요. 제가 주님을 주목해야죠. 만일 의식주와 가족과 재물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면 행복할 수가 있냐고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꼭 필요합니다. 이 오염 많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료의 복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복. 육체도 치료되고 영도 치료되는 이 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행복하다는 거죠. 사실 필수적인 물질적인 필수적인 것들보다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구약에 이미 하셨습니다. 함께 잘 아는 말라기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건 예수님을 말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될 것이다. 치료받아야 행복합니다. 심각한 병이 있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불안할 뿐입니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육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다 나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그것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치의 혈루병 여인,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닿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멈추면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치료되는 역사, 그리고 척추장애자, 이런 사람들,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치료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닌 영혼이 병든 자에게까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실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은 영혼의 병입니다. 그 영혼의 병의 중심 핵심은 죄입니다. 죄. 그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치료되지 않으면 지옥행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치료되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중독증. 이것도 병 아닙니까?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이런 중독 같은 것. 사실은 정신적 병에 속합니다. 이것도 치료돼야만 되죠. 우울증 치료돼야만 됩니다. 공황장애 당연히 치료돼야 되죠. 극도의 정신장애들인데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의사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완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깊은 근원이 치료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열등감에 시달린다면 이걸 어떻게 치료돼야 되겠습니까? 이것 평생 갖고 가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돼야만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얻고 자긍감을 얻고 나의 아픈 과거나 상처들, 이것이 흔적조차 지워지는 생각에서부터 기억에서부터 소멸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끔찍한 어떤 그 추억이나 기억들, 이건 평생 지울 수 없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회개한 그 죄조차 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아니요. 그 죄의식조차 사실은 치료돼야 돼요. 감정이 치료돼야 됩니다. 완전한 치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것이 한 번 그냥 싹 치료돼 갖고 생각이나 과거의 상처들은 치료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세요. 그러므로 정신병,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악령, 하빌, 귀신 들린 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도 귀신 들린 자녀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되니까 그 아이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적한 곳에 살도록 그래서 분가를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는 기도원에 맡기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도 천대박대를 당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그러면서 수근수근하면서 다 목사님 자녀야, 목사님 자녀. 그 얼마나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목회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치료를 구해야죠. 사실은 그게 정말 그렇게 절실한 문제라면은 안식년을 구해서라도 치료하는데 전념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한 영혼이 그대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애절하게 간절하게 치료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이요, 치료 구해야 됩니다. 구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너에게 있는 게 더 유익해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실 때는 그럼 맡겨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말씀이죠. 제게 있는 유전병이 있는데 저도 그것을 2번 치료를 구하다가 깨달았어요. 이것이 있는 게 내게 유익하구나. 절제된 삶을 살게 한다. 조심스러운 근신의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수용했어요.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가서 그런 것 아니라면 그분께 나가서 고백하고 치료를 구하면 죄가 있을 때에도 숨기지 말고 나가서 고백하면 치료받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정신적 문제들도 다 치료하고요. 귀신도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부간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나가서 구해야죠. 주님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근심, 불안함이 일어날 때 또 안 될 거야, 어떤 회의감이 일어날 때 더 딱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서.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고 집을 나가서 음란한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은 치료되고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치료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죄책감에 자살 충동이 일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다가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받습니다.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 3번 예수님을 모른다 한 사도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의심 없이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 치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행복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 천국의 복입니다. 심령 천국의 복. 이런 치료들이 일어나는 영혼 속에 임하는 천국의 복이에요. 육체가 치료된 사람들이 그 치료된 곳에 새살이 돋는 것을 의사들은 말합니다. 아, 이제 새살이 돋을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치료됩니다. 간이 잘라지면, 간이 상하면 그것을 수술해냅니다. 그럼 간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부가,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죄로 인하여 손상됐고 문드러졌던 그 영혼들은요, 찌들렸던 그 영혼들은요, 치료되면 치료되는 자리, 가득한 더러운 것이 있었던 게 씻어진 그 자리, 거기에 새 나라가 돋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임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던 불안증이 있었던 분이 치료되면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천국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속에 천국이 딱 심겨지면 그게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자라간다. 이것의 깊은 의미는 천국이 심겨진 이들의 영혼이 자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혼이 성장해 간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천국의 행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게 나타나요. 천국도 자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들어갔을 때,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갔을 때 한 번에 확 사로잡은 게 아니고 차츰차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며 완성해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도 손상된 영혼 속에 천국의 씨가 심어지면 천국이 자라가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미움이 씻어지고 사라지는 곳마다 사랑이 커간다고요. 사랑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에덴 낙원에서 에덴 낙원, 최초의 낙원,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 거기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요. 그 결과 사단의 그 악한 성질, 죄의 성질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박혀버립니다.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그 대가는 비참함 자체였어요. 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그 죄성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그 낙원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게 낙원에서 추방하세요. 그래서 그 에덴 낙원은 화영검으로 딱 감춰지게 됩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에덴 낙원도 잃어버리지만 우리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기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령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 모자도 만들고 내가 이제 거기 들어가 거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졌는데 그것 자체가 빼앗겨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귀의 성질이 들어와서 뿌리를 박힌 겁니다. 이게 죄인이요. 원죄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뭐 어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속에서부터 모든 불행의 근원이 나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요. 서로 분노, 미움, 질투, 시기 또는 포악, 교만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가정이 파괴되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미움, 싸움, 전쟁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정치가들이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선거 때마다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막 나오지만은 그건 환상일 뿐입니다. 이 속에 미움과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건설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꿈일 뿐이에요. 꿈. 비전이라고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몽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죄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두 군데 성경 말씀 구약을 찾아볼 것인데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처럼. 에레미야서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우셨어도 죄가 있으면 다치는 거예요. 갇혀지는 거예요. 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낙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을 갖고 죄를 품고서 이건 씻지 않고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낙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뼈 빠지게 수고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함이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좀 특별한 다른 사람을 좀 뽑았더니 또 똑같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데 인간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인간의 비참함을 돌아보시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신약의 두 군데를, 우리 구약의 두 군데 하나님과 갈라서게 된 막힌 담, 이거 찾아봤으니까 신약의 두 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인이고 죄밖에 모르던 이 불쌍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사랑으로 살던 우리들,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 2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좀 작지만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길 잃었던 그 양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영혼의 감독이시고 목자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이 우리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심령 천국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옛적의 에덴 낙원을 다시 되찾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죄가 고백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 미움을 또 품었네. 또 다퉜어요. 짜증이 또 일어났어요. 남을 무시하고 말이죠. 남편을 무시하고요. 아주 깔보고요. 남편은 아내를 막 욱박지르고요. 막 이러면서 사는 거. 부모와 자식이 막 서로 미움을 품고. 이런 세상이 형제자매들이 또 우리 주변에 그냥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벌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주님이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벌써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은혜를 정말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양심의 등불이 딱 켜져서 깜깜하던 그 양심,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던 그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딱 켜져서 죄인 줄 알게 하세요. 벌써 양심이 찔리게 하세요. 나쁜 짓을 하면 벌써 가책을 받게 하세요. 그러면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죄를 지금 저지를 때 막 성질을 못 참아서 막 저지르고 막 폭발하고 있는 때에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옥상에서 이제 옥상에 그 뭡니까? 그 정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지? 나무를 얼개설개 해갖고서 거기 이렇게 덩굴이 올라가게 하고 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오래돼갖고 이제 사가갖고요. 이렇게 하니까 두두둑 우지직 그러는 거예요. 곧 무너질 참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벼르다가 나무도 공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 누가 가져가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다 갖고 와갖고서 그 나무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하나하나 맞추게 됐는데 이게 잘 되면은 제게 유익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역시 저를 잘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다가 제가 실수를 해갖고 뚝 떨어져서 제가 저 다리를 딱 또 부딪혔어요. 하여튼 무릎이 성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러네. 주님 좀 달라졌어요. 주님 정말 신경질이 또 나오려 그래요. 짜증이 올라오려 그래요. 또
또 화가 일어납니다. 막 그냥 주님께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팍 폭발하려고 그러다가 옆 구멍으로 다 새나가더라고요. 일로 폭발하려고 그러다가 옆 구멍으로 다 새나가. 그 김이 빠지니까 세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떤 게 유익하겠어요? 막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잘했다 그러면서 보면서 더 흐뭇했겠지. 미리 아시는 교만이 높은 사람을 아셔서 주님이 또 실수를 허락하시고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은혜스럽게 마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새로운 그 식물들이 여기 보이시죠? 저건 뭐라 그러더라? 행운목인데 그 행운목이 자세히 보시면 줄기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부러졌어요. 차에 싣고 저거 갖고 가라고 그래 갖고서 교회에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씻는데 이게 키가 크니까 안 돼갖고 똑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 전도사님이 막 안타까워갖고 저거 어떡하냐고 안타까워서 수십 년 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부러졌으니까 막 안타까워. 부러진 게 유익해요, 전도사님. 저거 잘해갖고 멋있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볼 때마다. 제가 갖다 놓은 거야, 제가. 교만하기 딱 십상이지. 그런 기분을 얻으실래요? 천국을 얻으실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 부러진 거 보니까 조금 더 작았을 때 갖고 올 거라든지 참 그래도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게 상처 입은 병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은혜스럽다고요. 저거 이렇게 해놓는데 은혜스러워요. 사도 바울 치료되지 않는 상처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 속에 심겨진 그 천국이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돼요, 이게. 천국이 자란다는 뜻은 평화가 자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속에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자란다는 것과 같아요. 사랑도 자라고요. 천국의 특성인. 그리고 섬김도 자랍니다. 섬기는 게 더 기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것들이 자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로운 사람들이 되겠어요. 누가 우리 걸 빼앗아 갈 때도 용서가 자라, 용서가. 저같이 못된 사람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 주는가. 그래서 광패, 백성 이런 것도 막 나타난다고 하는데 천국이 자라가면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나타나기 전에 목이 잘려버려요. 은혜로 인하여. 그 주님과 정말 화나는데 주님, 저 같은 자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 얼마나 힘드세요. 참 감사합니다. 진짜 평화로 바꿔버리세요, 주님이.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가 널 이래서 사랑해. 더 사랑을 느끼게 하세요. 더 사랑을. 마치 어린아이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저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이러면서 막 재롱을 떨 때 더 사랑스러운 것보다 더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겸손도 자라고 사랑도 긍휼도 자라가고 세상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행복이 커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도적질 당하지 않는 행복이에요. 세상 행복은 다 뺏길 수 있습니다. 다 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은 상할 수가 없어요. 저의 스승이셨던 그 공선생님은 40여 년간 환자로 누워 계셨고 육체적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분의 그 비닐로 씌워진 이불, 땀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입을 그 소매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환자 병상이죠. 근데 그냥 얇은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앞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시계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
하나 딱 걸려 있고 시계가 딱 보이게 했고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딱 걸려 있어요. 이거 세 개만 보여요. 세 개만. 그분이 그걸 평생 보면서 성경을 평생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 육체적 드러나서 일어날 수 없는 척추장애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말씀을. 그리고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선자들처럼. 실제로 그게 막 삶에 나타나고 매번 확인되는 건데 그게 뭐였냐면 참된 행복이었어요. 참된 행복. 아니 그런 조건에서 무슨 참된 행복이 있어요? 네? 대소변도 남의 손을 빌려서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양원에 왜 들어가기 싫어합니까? 그런 것, 부끄러운 것,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진다 생각하면서 들어가기 싫어요. 사실은 집에서 구박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삶의 행복. 그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수일이 지나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셔서 그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고 막 뼈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이 틀림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행복입니까? 천국이 임한 행복 아니겠어요? 네? 천국. 잃어버려서 속상하고 불행한 것을 우리가 주는 걸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로 이게 뒤바꿔지면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는 저는 누굴 미워할 줄 모른다고 하셨어요. 누굴 미워할지 모른다고. 성인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최춘선 성자, 한국의 지하철의 맨발의 성자, 그분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누굴 미워할 줄 모른다고. 미워할 수 없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미움이라고 하는 그 포악성, 교만성을 뿌리 뽑으시고 거기에 천국을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만 나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게 만드셨으니까. 원망이나 불평도 제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벌써 뭐 그런 게 조금이라도 뭐 감지되면 바로 회개해버리고, 응? 주님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영 속에 온전히 건설된 성화된 성도로 만드셨기 때문에. 참 그 행복. 그래서 어디 가나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부러져서 이 대퇴부, 이 제일 긴 다리가 부러진 그 날카로운 뼈가 살갗을 이렇게 찌르고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뾰족한 게 살갗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 이 흔들릴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수술도 못 하셨어요. 마지막에. 부러진 채로 5년을 견뎌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틀림없이 아플 텐데 그게 늘 행복하세요. 늘 행복하셔. 남의 고통에 늘 골똘하세요. 상담하러 오는 이들의 그 아픔에 늘 골똘하셔 상담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이 삶이셨어요. 그리고 행복을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어떤 건지. 성인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복. 이 얼마나 천국이 내 안에 가득한 복이라면 세상을 또 얻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천국의 복이 심령 안에 가득 부어지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빌의 복입니다. 하빌의 복.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바다에 요 컵에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질을 바다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완전하신 아름다운 성품에 우리의 성질을 참여시켜요.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은 신인 합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 인간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세요. 낮은 우리를 높이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낮고 천한 곳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높이 이끄시려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이런 천국이 심겨지는 걸 또 소망하고 이렇게 갈망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은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왜 만드실까요? 왜 우리를 택해서 만드시려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게 하나죠, 하나. 그렇게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을 전해주 기적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서 세상이 뒤집어졌었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겠다는, 세상으로 보게 하시겠다는 것. 얼마나 놀라워 황송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같이 저같이 못된 사람도 주님이 딱 잡으셔서 만들어 가셔서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해. 저분이 저렇게 못하거든. 저 승질머리 갖고 저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어. 저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능력도 나타나고요. 지혜도 부어지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는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셔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신인 하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행복, 풍성한 열매들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이런 분들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노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차지하셔서 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적인 것들도 주님 부어주셔서 그렇게 보이게 하시지만 저분은 어떤 것도 저분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늘 평화가 있고 늘 자유가 있고요. 늘 사랑이 있어요.
이거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작품이야. 저분 하나님 작품이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저렇게 살 수 없어요. 저분. 이런 것들이 아멘. 응? 언어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으며, 저 문장 말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으며, 행실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냐고. 본성, 성질, 기질 안 바뀐다며. 인본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한없이 저는 부족하고 어림도 없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히 부탁합니다. 이 복을 사모하자고요. 이 복을 사모해서 이런 은혜를 구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소수가 모였어도 주님이 주기 원하는 이런 은혜와 행복이 분명히 있는데 맛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속상한 일입니다. 아니요. 이걸 맛보며 이게 자라가는 걸 확인하며 이걸 구하며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청지교인 성도 여러분, 이걸 구해 갑시다. 저도 구해 가고요. 우리 성도님도 구해 가면서 이 은혜는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구하면서 주님이 선택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건 주님의 소관이지만 우리 구하는 건 우리 소관이에요. 구하는 건 우리 소관. 그래서 주님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슨 복이라고요? 살면서 받을 복? 육과 영의 치료받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치료. 두 번째는 영혼 속에 천국의 복을 받는 겁니다. 천국이 여기서 자라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합일의 복을 구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참된 행복을 얻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